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삼위일체와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5세기 이전까지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로 많은 이단들이 발흥을 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계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트리니타스, 영어로 트라이윤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위격이 계시며 그분은 하나의 본질이다, 한 본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위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평소에 쓰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인격이라고 할까요? 누구인가에 대한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인데 세 분의 인격,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들은 다 한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은 사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 안에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상상이나 어떻게 그려내서 더 잘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하나님의 모습이 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조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시면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작정하심, 즉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커다란 그 프레임, 그것을 작정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작정하심 안에서 당신의 뜻하신 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당신이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우리가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나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떼올로기아예요. 떼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기아는 로고에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생각하는 것에서 로기아 말하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 신학의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하는 것, 교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연의 업무예요. 임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는 바른 신학과 교리보다는 세속적 감상주의 막 빠져 있죠. 그리고 치유와 관계성의 범주 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건강한 신학에서 벗어나서 교회 내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기분, 느낌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성공의 사제들도 건강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벌써 6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필립스라는 분이 교회와 교계의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사탄의 최고 전략은 자신의 이단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순화된 종교의 우상으로 점점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고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같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분류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며 섭리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리적 공백으로 인해 지금은 하나의 종교화처럼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사도신경의 각각의 조항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도, 나아가 영생에 대해서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6번째 문답이에요. 좀 많아가지고 양이 주보에는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에서 이렇게 물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할 때,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안에 담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좀 길어요.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읽어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2번째입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림을 믿으며, 3번째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5번째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문장을 다시 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3번째 문장을 생각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무것도 없네 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 아침 교회 일찍 나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뭐 강대상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앉을 의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 공간과 구조물은 시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라는 말과는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째 문장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 시간 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일컬어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한 거예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없음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상태라고 말하기에도 좀 민망한 상태, 그런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 안에는 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이 첫째 날이 시작될 때 태초라는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음, 그것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믿는 것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믿냐면 우주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거대한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또한 유대교도들과 모슬렘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에서 끝난다면 그들이 말하는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스몰 하나님, 스몰 문자 God과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에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죠. 어떤 고백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아버지라는 그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기록된 성경책을 보고서 그 기록물을 보면서 야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도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록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했으며 멀리 계시던 분이셨어요. 감히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봐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죠? 어떤 사건으로? 언제부터? 그게 첫 번째 문장 앞부분과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앞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즉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간단히 표현을 했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율법 아래에 있었죠.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영원히 죽을 존재였던 거예요. 죄가 쏘는 그 화살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에서 그 보혈의 사역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아들 되는 그 존재의 기초,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양자란 로마법상에서 어떤 의미냐면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거예요. 아들의 법적 지위.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모든 재산을 아들로서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유대 교도들도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창조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네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아버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의미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로서 돌봐주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이방인들의 몫이에요. 전능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방인들, 그들이 일평생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전유물들이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인생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다 아십니다.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먹고 마시는 것에 붙들린 채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아빠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방인처럼 늘 근심, 걱정, 염려,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돼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교회 막내들인 10살짜리 2명을 보세요. 오늘 좀 덥다고 엄청나게 철없이 덥다고 했지만 그들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철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근심, 걱정이 있는지. 항상 해피해요.
즐거워합니다. 그 애들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아빠, 엄마가 다 섭리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며 아무 문제 없이 막 탄탄대로를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았던 거룩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들보다 신경을 거룩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신경을 곤두세워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에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7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은 구원과 거룩을 이루는 근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근심, 걱정, 염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염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셨으며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리를, 우리 전인격의 뿌리를, 우리 존재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린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런 많은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삶을 지탱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번째 답변, 이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네 번째 답변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작정하심, 섭리하신다는 단어가 정리됐죠. 이제는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해졌으면 이 답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에 담겨진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욱더 많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조항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용 위주의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은 많이 하지 않는데, 그것은 믿어야 할 내용도 정리해야 되지 않은 채 지식이 없는 가운데 서둘러 적용을 하면 그것이 다른 종교와 비슷한 그 도덕적 그 의를 이루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의 내용, 그 지식의 내용을 동의했다면 우리는 적용으로 한번 가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하신과 섭리를 온전히 믿기에 이 세상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인내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한번 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마치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배치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를 진짜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강조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식 동의, 거기서 신뢰까지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은 신뢰, 즉 믿음의 지식과 동의를 온전히 한 자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신뢰의 삶, 행동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룬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테스트, 트라이얼이에요. 이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인내를 완성시키게 되고 그 인내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지고 부족함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화를 이루는데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구원의 서정 중에 잠깐 나눌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실질적 무신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소 오해할 수도 있고 성명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성화 없는 영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꾹 참는 거예요. 꾹 참는 거. 그런데 어디까지요? 이루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냥 참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우리가 고백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조항,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착한 일이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의 시간을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그것이 안 느껴지더라도 억울하고 악한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믿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 아시는 요셉의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에 요셉은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내치 못했기에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범죄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내치 못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범죄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했던 것이죠. 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참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시고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셔서 나를 선으로 완성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월드컵이 시작됐죠.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멕시코와 게임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멕시코에게 먼저 한 골을 주었어요. 그런데 경기 5분을 남겨놓고 한 골 한 골 넣어가지고 우리가 극적인 역전승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한 골을 먹었을 때 막 기분 나빠하고 투덜투덜하고 너무 화내고 막 울그락불그락 할까요? 그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아마 감사할 거예요. 극적인 역전승을,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가 마련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는 최종 승리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확실히 완성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참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간도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번째 마지막 답변을 볼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실 수 있고 그리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 같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입니다. 고백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증거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 감사, 신뢰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아닙니다. 역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번째 문답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진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인내하죠. 그렇죠?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답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내, 감사, 신뢰, 이것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감사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 달, 우리 일평생 영화를 향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